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인사가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저보다도 주고 주님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싹 이렇게 눈으로 다 사랑한다 표시하세요. 주의 사랑.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건 약속.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경책에 기록해 놓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도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종교도 먼저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지키는 종교의 교주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꼭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1.1획도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한 구절도 한 장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머지 아직 이루어질 부분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부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까지 산 사람은 호련히 예수님의 몸으로, 죽은 사람, 수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화장을 했던 육이 구원받아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7, 80년 살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린 영원히 사는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들답게 여유 있게 영원을 준비하면서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주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신 날. 그래서 이 성탄절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확하게 759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온 인류에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59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759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아들을 낳아서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그 아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이 놀라운 예언을, 한 아이에 대한 예언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이에 관해서 오늘 보다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읽었던 이사야서 9장 6절은 보다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아기가 바로 이렇게 5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5가지 의미의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태어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한 아기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그렇게 앞구절은 표현되고 있어요. 아기의 양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인데,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인데, 우주를 통치하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다, 그런 얘기. 세상의 모든 나라에 각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이 앞으로 750년 후에 태어날 이 아기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이 아기가 바로 예수인데,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온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바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실제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은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이름 5가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분을 믿는 자들에 대한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는 5가지의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 아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기묘자,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예요. 놀라운 이름이, 새롭게 탄생될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부르라. 더 원더풀, 히브리어로 펠레, 자연 법칙을 초월한 기적적인 놀라운 분이라는 뜻에 영어 성경에는 더 원더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저 이름마다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왜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귀가 아프도록 들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 이 사실이 너무 원더풀, 놀라운 일이다, 그 얘기예요. 또 놀라운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권세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죽기까지 인류를 사랑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피조물의 죄값을 창조주 하나님이 대신 대속하셨다.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병든 자, 아픈 자, 그런 괴로운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다 고쳐주셨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에 모든 사람들은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또 인간에 의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 또한 너무너무 놀라,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까?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건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더욱더 놀라운 사건이다. 이 놀라운 거예요.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가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또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전부 불태워 없애버리고 우리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나라, 그때까지 산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시키고 죽었던 사람은 다시 살려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입혀서 영과 혼과 육이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는 영원히 기쁨으로만 충만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 외에도 이 땅에 7, 80년 사는 동안에도 예수를 온전히 구세주로만 영접하면 예수 제일주의로 살면 놀라운 일이 기적처럼 여러분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면서 고생 많고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힘 받아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사. 두 번째 이름은 모사라는 거예요. 카운셀러라고 영어는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은 하나님에게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상담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자상한 인도자, 자상한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 두 번째 이름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상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저 이름처럼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가르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상담자가 되신다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상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창조된 피조물이 우리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상담으로 정말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권세를 누리면서 짤막하지만
왕적인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이 하루 만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생물의 이름을 하루 만에 다 이름을 지어내는 놀라운 지혜를 가졌은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지은 그 특성대로, 동물의 그 특성대로, 그 성격대로 그 이름을 지혜롭게 운명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짐승의 이름을 지으신 그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상담을 잘 교제하면서 이렇게 왕적인 권위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아담은 또한 하나님께 결혼 상담을 해서 독처하는 것이 외롭다고 해서 하와라고 하는 갈빗뼈를 빼서 부부를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상담자를 찾았어. 다른 하나님을 믿었어.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우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최초의 인간은 삶의 갈등과 인간의 총체적인 불행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단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는 왕권을 상실하고 맙니다. 또 지혜도 없어졌어. 그게 우둔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행복했던 그의 가정은 갈등과 싸움의 전쟁터로 변해버렸다고 얘기해요. 불합리한 환경, 그 환경에 부적응으로 임해서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 되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평생 고통해야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처절한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탄을, 다른 상담자, 다른 우상인 사탄을 멸하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최초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언약. 다시 내가 뱀을, 사단을 네가 상담자로 믿고 있는 그 원흉을 내가 없애버리고 내가 대신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상담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은 영과 혼과 육이 병들었어. 하나님을 떠난 영, 하나님 그 영의 조정을 받는 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육신은 병들고 상처받아서 불안과 고통과 허무감으로 시달리는 이 요즘의 세상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열심히 자기의 두뇌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인 상담학은 발달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을 죄에서, 마귀에서, 어려움과 불행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바로 상담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와 상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해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분에 의해서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이 성탄 주일날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가정의 모든 문제는, 삶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해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만 회복된다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현실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정의치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상담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모든 문제를 원상 복귀시킬 뿐만 아니라 원상 이상의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보다 나은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남은 여생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최선의 삶을 사는 2018년도 성탄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이사야 선지자는 태어날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이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옛날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알았던지 다 토해내버리고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롭게 각인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새롭게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박히면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완벽하게 새롭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천부를,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얘기하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신성을 모독했다고 모독죄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 구약의 하나님은 제일 잘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한 그 민족은 처절하게 멸망했어요. 다시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를 다시 믿으면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전혀 구원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유대인이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하고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보았으면,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는데 네가 왜 또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냐니. 전능하신 구원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다 오늘부로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 자녀선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학문이 잘못됐어.
세상 학문이 예수를 4대 성인으로 매도하는 바람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이해하는 거, 이것을 믿는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과 나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만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중에 가장 정통 신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정통 신앙이에요. 이 정통 신앙의 소유자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순간 내 인생이 달라지는, 영이시며 생명의 빛이시며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신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그분이 바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아버지시다. 에버레스팅 파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여러분,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인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처녀의 몸으로 나올 예수 그리스도가 에버레스팅 파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자녀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창조자, 공급자, 보호자라는 의미,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만 자녀의 문제를 책임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아기 예수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는 그분께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그분만 의지하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다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면서 평안하게 해피하게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분이 이렇게 해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내가 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성탄주일 뭐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냐?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을 떠나서 영존하시는 그분이 주시마 약속하시는 책임지시는 부모는 자식의 모든 어린아이에 있을 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모처럼 여러분과 나의 7, 80년의 인생길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탄주일로 이 의미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창세전에 여러분과 나의 고향은 본향은 어디냐? 이 지구를 만들기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 생년월일대로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우리의 본향, 영의 본향으로 우리는 다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심을 약속하신 모든 특권과 축복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 또한 이 성탄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소속과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는 당당한 자격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자가 바로 여러분과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기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고 써.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각 나라가, 모든 종교의 교주가, 모든 실력자들이, 대통령이, 모든 종교의 교주들이 다 평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전쟁과 고통과 기근과 슬픔만이 남는 것이 이 지구상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예수를 제외하고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사실 또한 꼭 우리 마음속에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세계 정세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도, 심지어 같이 옆에 있는 부부 사이에도 예수가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하나됨이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가정도, 더 나아가서는 사회도, 국가도 예수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없다. 왜? 사단, 악령들의 죄와 부패한 인간의 욕망이 사조하고 있는 한 예수님을 빼놓고 주님의 마음이 아닌 그 마음을, 딴 마음을 가지고 평화운동을 한다는 것은 다 헛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정의 머리, 가장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하나가 될 때만 모든 것이 다 평화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화평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이렇게 성탄을, 아기 예수가 바로 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강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 우린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뭐가 좀 되면 평안할 것 같고, 뭐가 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지만은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못하다. 세상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할 때만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마귀가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환난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머리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일치만 된다면 그분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이고 진리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모든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여건을, 그 여건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에서부터 구원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5가지 이름으로 이것을 모두 성취하고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주일 바로 이런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면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크고 작은 삶에 바람만을 한 발자국 옮기더라도 주님 주시는 주님 마음으로 옮길 때 사단이 범접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정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